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내도 유대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관하는 일이 아니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신도가 된 이방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형제들에 들렀다. 그리고 저들을 위한 찬양자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수고하였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여러 이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이 가난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다가 이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형제들이 더 반가웠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반갑게 바울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또 반갑게 맞은 다음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 자신이 세운 교회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쫙 형제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또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리더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바울 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정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열성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는 거죠. 무슨 소문이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모세의 율법을 배척해라 라고 가르친다더라 라는 이런 소문이 그들 사이에 돌았던 겁니다. 명백히 가짜 뉴스. 왜냐하면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전통이니까 당연히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의 전통을 얽매이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 내린 내용이 25절의 내용이고, 바울도 그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에 율법에 대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마라 라고 바울은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의 소문은 뭐였냐면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도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고서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볼래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율법을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런 바울이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명백한 가짜 뉴스였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의 내용이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그 모습을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죠. 여기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데리고 가서 이 정결 예식을 치루어주면 이 가짜 뉴스로부터 받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있지도 않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해결책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바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아마도 근본주의자들, 율법에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겠죠.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바울은 전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또 뭐라고 해요? 비용까지 대십시오. 자신의 돈까지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런 나쁜 소문,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돈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고죄로 고소하죠. 무고죄로 고소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제 돈을 들여야 됩니까?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제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그렇잖아요. 무고죄라는 걸로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 바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은 26절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받는 오해였지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양보하는 거겠죠. 양보입니다. 양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근데 이 양보, 이 바울의 양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 바울 때문에 생기는 분란, 이런 이상한 소문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간증을 했고 지지난주에 이 21장 전반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목을 뭘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고집이었습니다. 고집, 그렇죠.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양보해버립니다. 고집을 전혀 부리지 않고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고집을 부릴 때는 정말 그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여기서는 배알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전혀 그 앞뒤가 다른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바울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분명한 기준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고집과 양보를 얼마든지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배알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고집 부려야 할 것에 고집을 부리고, 양보해야 할 것에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집 부려야 되는 것에 양보하죠. 양보해야 되는 것에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일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일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로 지키셔야 됩니다. 일요일은 주일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 주 정도 뭐 빼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52주 중에 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 예배입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는 52주 중에 한 주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예배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양보를 하죠. 양보를 해가지고 뭐 이번 주는 그냥 뭐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놀러 가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놀러 가셔가지고 주의를 지키시면 되죠. 주의를 지키는 건 본 교회 예배당에 와서 참석하는 걸 보고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어디 가셔야 될 일이 있으면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참석하시든지, 정 안 되면은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원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고집을 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집을 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양보해버리죠. 엉뚱한 것에는 또 고집을 부립니다. 엉뚱한 것에.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야구를, 이번 주에는 야구 경기를 꼭 해야 돼. 이번 주 토요일 날 야구 동호회 가가지고 야구 경기를 꼭 해야 돼. 그러면은, 야, 이번 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 참석 못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노발대발하죠. 야, 너 몸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라면서 그 빠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이거 회사 야근 있어가지고 오늘은 참석 못할 것 같은데, 야 빨리 반차 써. 반차 써가지고 오늘라서라도 나와. 그런 부분에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야 여기 짬뽕 전문점이야. 짬뽕 먹어. 난 짜장면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서 고집을 부리는. 양보해야 될 것은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려야 될 것은 고집을 부려야 될 것에는 그 양보를 해버리는 그러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고집을 부리고 어디에 양보를 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그 고집을 밀어붙일 줄 아는 올곧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앙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고집 부리는 것보다 양보하는 게 훨씬 더 힘들죠. 그렇죠? 고집 부리는 건 너무 쉬워요. 내 성질대로 하면 되거든요. 내 성질대로. 고집 부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양보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래야 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양보해라 라고 하면 그거는 폭력이죠. 폭력.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양보해라, 양보가 좋은 거라고 양보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신앙에 있어서 넓은 아량과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신앙에 있어서 돈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넓은 아량과 여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에 따라서 그 여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혹시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저랑 집사람이랑 제 남자친구랑 이제 제 남자인 친구랑 셋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깻잎을 떼는데 깻잎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깻잎이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는데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깻잎을 젓가락으로 탁 잡아줍니다. 떼기 좋게 탁 잡아줍니다. 그럼 집사람이 이제 깻잎을 탁 떼서 이제 먹는 거죠. 여러분 저는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화내시겠어요? 아니면은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고맙다라고 하시겠어요? 땡큐라고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두 표로 나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어디 젓가락을 다 섞어 이러면서 이제 간접 키스야 그거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거 뭐 어떠냐고 그 깻잎 떼는 거 도와주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뭐가 정답일까요?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뭐 다르겠죠. 저도 땡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내 아내를 믿어. 나는 내 친구를 믿어. 절대로 뭐 둘이 에이 나는 내 아내를 믿는 사람이야. 난 내 친구를 믿기 때문에 난 그런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신뢰가 깊을수록 양보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넓은 아량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깊은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도 않으면서 고집 부려야 하는 것에 양보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물 터지듯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집 부릴 것에 고집을 부렸고 양보할 것에 양보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신동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고집 부려야 할 것은 고집 부리시고 양보해야 될 것은 얼마든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사랑과 그 화평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로서 고집을 부릴 것에 고집을 부리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에 넓은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일어나셔서